출애굽기 14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홍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야말로 홍해를 앞에 두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자중질환의 환경 속에서 벌어진 한 편의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그 구원을 보라입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힘들고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강해도 거기서 완전히 나오기 위해선 결정적인 동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너희를 토해 내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전해야 하는데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신 책망입니다. 토해낸다는 말은 얼마나 듣기 역겨운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단어 중 그 말을 사용하신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말세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까울지라도, 전쟁, 돌이켜 돌아갈까,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해변가 길을 통해 가사 지역, 그 당시로는 굉장한 무역로입니다. 가사 지역으로 가면 사흘이면 가는 거리가 가나안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해안가 길로 피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여 에단에 이르게 하십니다. 에단은 수르 광야 맨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과의 국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막상 도착하니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돌이켜 급하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 경비대가 보고 탈출을 바로 왕에게 보고하자 철기마병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자가 동원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철기 문화와 지팡이 문화와의 격돌이 시작되는 세계의 대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에게 오던 길로 돌이켜 가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문제인데 오던 길을 다시 거꾸로 가라니요. 바로 그쪽에서는 지금 마병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고 있는데 말입니다. 옆에는 산이요, 뒤에는 광야요, 앞은 홍해인 사면 초과에 놓이게 일부러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새롭게 자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좌절, 죽음, 실패의 세상 가운데 광야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첫 번째로 콜링을 드리면 부름받은 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직업은 이 땅을 섬기는 하늘의 소명입니다. 환경은 소명을 부르는 그의 사인입니다. 소명을 받고 사명을 깨달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소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하면서 작은 일을 등한시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깨달은 자는 사명을 이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무엇을 감당할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당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지금부터는 그 지팡이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무로 철을 상대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하우가 그 지팡이에 담겨있게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불러오지 못한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소개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 말은 자식이 급해서 애비를 부를 때 나는 네 아비 홍길동이다, 그러는가? 아니다, 나다, 나야, 나야, 그러면 자식은 아비의 음성을 듣고 안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인 분이시기에 이제 추상적인 분은 아닙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침에 떡을 보고 이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라는 말이 그대로 그 메추라기의 이름 만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누가 감히 추상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눈물방울 채찍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셔 놀라울 뿐입니다. 또한 오병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남은 12광제를 세밀하게 숫자까지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홍해에 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사건에서도 세밀하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큰 서풍이 불어야 백성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져 신속하게 건너갈 수 있는데 반대로 동풍이 거꾸로 불어오니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큰 서풍이 불었다면 뒤편의 사막의 모래와 양옆의 산의 진동으로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이미 초토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과 산을 끼고 불어온 바람이 홍해를 가를 파워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에게 누구보다도 거기에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고른 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 애국 군대를 혼란케 하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른 기둥과 불기둥은 구원과 축복의 두 기둥이요, 고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요,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의 기둥입니다. 두 기둥은 둘이나 하나입니다. 구원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장에 보내셔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케 하셔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승리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